본문은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그날 제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좀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주일날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장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사다의 건너편에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이제 갑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큰 바람,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갈릴리 북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하셔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헐몬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은 이제 우리가 나가보면 저 베이커 마운틴 보이죠? 거기 보면 산에 눈이 가득한 것처럼 이 헐몬산도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불어오는 찬 바람이 계곡을 따라 내려와서 갈릴리의 따뜻한 기운과 만나면 갑자기 이 호수에서 돌풍이 생기기도 하고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풍랑을 이제 이 제자들이 만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배에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어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에서 오랜 동안 잔뼈가 굳은 그런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숱하게 만나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런 제자들도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 칠과 같은 그런 어둠인데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저 멀리에서 누군가 스르르 오는 거예요. 밤 사경 새벽 3시였는데 보통 이제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둠이 든 때에 풍랑이 일어서 막 사투를 벌이고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저 멀리에서 검은 물체, 파도인지 아니면 물고기인지 아니면 바람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모르는 뭔가가 스스로 오는 겁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것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옆에서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과 또 마가복음 6장에는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놀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너무 기뻐하고 제자들이 배에 태워서,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한 후에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 가버나움에 가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면, 내가 원하는 고를 이루고자 한다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려 한다면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첫 번째, 어둠을 겪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보이는, 사방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두움과 큰 풍랑, 바람을 그들은 맞이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는 이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인 거죠.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이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거죠. 새벽 3시의 그 어려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새벽 3시의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죠. 새벽 3시의 인생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풍랑, 즉 삶의 근간을 흔드는 풍랑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 사람들은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 하죠.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를 힘껏 줬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막 세차게 부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제자들이 열심히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풍랑을 극복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는 한치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라고 하는 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그곳을 알고 있었던 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라고 했는 것은 밤새도록 어부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많은 어부들은 밤새워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이 어부 통해서 그물질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쯤 되면 풍랑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가 하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비장의 무기라고 하는 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노가 속수무책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상황이 후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나가게 하는 노가 없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가 있는데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한치의 앞도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노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 상황이 처음 맞이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런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식과 상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상황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 노가 있어도, 노하우가 있어도, 노력과 수고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는 것이 헛되고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땅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7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을 걷다 했습니다. 심리는 4km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져서 4km까지 갔어요. 그럼 몇 킬로 더 가면 됩니까? 3km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열심히 져서 4km까지 갔는데 3km 남은 그 상황부터는 그 상황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3km 못 가고 그 앞에서 허덕이는 모습,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닿을 듯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듯한데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곤고해지고 더 지쳐갈 뿐입니다. 단 6m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 그것이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인생이 맞이하는 어두움과 풍랑을 극복하고 또 이겨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맞이하는 그 어두움 그리고 풍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우주를 어떻게 돌릴지, 이 풍랑과 이 어둠을 어떻게 할지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앞에 닥친 풍랑 그리고 칠과 같은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풍랑을 맞이하고 어둠을 겪게 되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이에요. 누구나가 새벽 3시와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바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보시면 이 칠흑과 같은 새벽 3시의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을 몰아내실 겁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원하는 그 땅을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곳을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도착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원하는 땅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4km를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3km만 더 가면 됩니다. 근데 안 가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빙빙 돌 뿐입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더 지쳐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가려던 그 땅에 도착한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 여러분 단 1m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요, 내가 원하는 그 땅에 순조롭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는 곳이, 또 내가 순조롭게 도착하고 싶은 곳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권리와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인 겁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은요, 나의 소유의 일부분만을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요건 내가 필요하니까 요건 내가 핸들링 할게요. 요것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에서 100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자동차에 좀 비유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같은 차 안에 탔습니다. 인생이라는 차 안에 탔어요. 그런데 운전석에 앉히고 싶지 않아서 조수석에 앉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긴 탔어요.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조수석에 계세요. 친밀하긴 해요. 그런데 옆에 계시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잔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기도 하죠. 눈치도 봐야 되고, 야 가지마!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가버리기도 하고요. 주황불인데 쓰라고 하는데도 그냥 이때는 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은 아니라, 예수님이 뒷좌석에 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뒷좌석에 타는 그 사람 소리가 잘 들리나요? 안 들리죠. 예수님께서 뭐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들려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뒤에 계세요. 가끔 우리는 그냥 백밀러로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 그냥 확인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어디에 태울 수도 있을까요? 트렁크에도 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설 장비 같은 경우 뒤에다 싣고 다니죠. 근데 어느 때 사용합니까? 눈이 올 때 사용합니다. 1년에 한 번, 2번 사용하죠. 늘 눈이 오진 않지 않습니까? 아주 위급할 때 제설 장비 꺼내서 사용하듯이 예수님을 트렁크에다 집어넣고 필요할 때만 그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예수님 눈치도 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차 안에, 인생이라는 차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생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주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뒤에 혹은 옆좌석에 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 생각에 이쪽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그곳에 주님께서 도착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겠지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일상 다녔던 그런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구글 맵을 찍고 가다 보면 그 길을 못 가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못 가게 합니다.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뭔 소리야, 이게 돌아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데 하는데 그냥 내 길로 갔다가 그 길에서 사고가 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막히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난 늘상 이 길 달렸으니까 이 길을 가야 돼 하다가 그냥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그리고 못 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구글 맵은요, 이 위성신호를 받아갖고 그곳에 사고 난지를 알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소비되어지는 것 같지만, 늦어지는 것 같지만, 돌아가보면 의심쩍지만 도착하면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을 도착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심쩍하게 그건 꼭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내가 하면 정말 옳은 것일까? 그런 의심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라 하십니다. 그때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 이것이 주인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종이 된다라는 의미이잖아요.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종이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에 딱 앉아있고 나는 옆에서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만 그냥 가다 보면 내가 가는 나의 선 경험이나 선 지식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놓으면 그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모든 상황과 조건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배에 누가 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날마다입니다. 그냥 한 번 예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인생의 배, 그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새벽 3시와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도요, 큰 바람을 만나도 이 천지만물을 다스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려는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내가 비장의 무기라고 하는 이 노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아직 나의 인생 속에서 그 주님이 주인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맡겨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만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벳세다에 남아 있었어요.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같이 가도 되지 않았어요. 왜 벳세다에 남아 있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같이 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으로 나온 사건이에요. 6장 1절부터 15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최소 5,000명이에요, 여러분. 많게는 2만 명까지 잤습니다. 2만 명까지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먹은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했겠어요? 놀라서 그것도 자빠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인산인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놀라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죄송한데 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요 억지로 예수님, 성경에 보면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을 왕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 사람을 왕을 시키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될 거야.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근본이 돼갖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을 시키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걸 안 예수님께서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당신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처하면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지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명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리고 간증하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인기가 높아지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요 다 꼬꾸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다 나가떨어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려면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막 높여주면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가지고 왔던 그 사명을 흔들림 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만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일이 잘 풀려가는 것도 위기일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건강했을 때요. 참 많은 사람들이 곧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따라서 여러분 이영표가 그런 얘기했죠. 성공이 항상 성공이 아니다. 실패가 항상 실패가 아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공일 수는 없어요. 만약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성공이라면요 그건 시험이고요 그건 위기고 그건 실패입니다. 따라 잘 될 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도 필요했어요? 제자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누구에게도 필요합니까?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누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부른 목적과 이유, 사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잘만 하면 새로운 날에서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도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마음을 알았냐면 예수님이 알았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살아남는 업으로 불렀는데 너희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 안 되겠네 해갖고 이 사람들을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역시도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불림을 받은 게 아니라 낮아지고 죽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사명으로 불렀는데, 그 사명이 당신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릴까봐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과정 중에 이 풍랑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목적을 각인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아직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배에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땅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새벽 3시까지 그 땅에서 저 멀리 배가 어떻게 가는 것을 보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출렁이면서 사투를 벌이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출렁이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힘 들여서 노젓고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서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보고만 있었을까요? 왜 보고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 3시와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날 때, 그리고 풍랑을 만날 때 곧장 오셔서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때가 있단 말이죠. 곧장 와서 도와주지 않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사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힘들고 어렵도록 보고만 계셨느냐? 그렇게 해야 제자들이 비로소 사명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야 비로소 사명이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일 때, 그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때가 있어요. 그냥 평범할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안전할 때는 안 보이던 그 하나님,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지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잔뜩 상기가 되었습니다.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둠을 만났습니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나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보고만 계시던 그 예수님이 때에 맞춰서 그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고백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보니까, 칠흑과 같은 어둠을 만나보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풍랑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냥 내버려 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적당할 때 물 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괜찮기 때문인 거죠. 아직 견딜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켜보신다는 것은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풍랑과 어둠 속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인생에 개입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땅에 이루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또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될 때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인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사명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은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은 아르헨티나 찬양입니다. 남미 찬양을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찬양하는 건데, 제가 스페니쉬로 이 찬양을 무척 많이 불러보았는데 집사람이 사람들 시험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스페니쉬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될까요? 주방 앞에 나의
그 자리에서 돌다가 지쳐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죠.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로 열심히 힘겹게 저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단 하나만, 몇 가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나의 사업도, 나의 학업도, 나의 인생도,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여정도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땅에 우리를 순조롭게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셨거든요. 이 시간 나의 주권과 나의 권리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새벽 3시에 칠과 같은 그리고 큰 풍랑을 맞아서 흔들리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우리 한 번씩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원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참으로 썩어지고 하나님의 참으로 피폐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그 목적지까지 순조롭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난과 하나님 풍부와 어둠은 아버지 하나님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자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파나마 가는 분들 잠깐 앞에서 위에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혹시 저기 선생님 두 분, 담임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쪽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정자님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우리 체리님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전지수도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보세요. 저 앞으로 좀 보시고요.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파송 예배를 드렸거든요. 27명 같이 하나님 27명의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또 청년들, 그리고 유수들 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천지수, 안정자매, 우리 채인이, 담이, 우리 예진이가 잘 건강하게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친구들이 가서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돌아와서 성령의 불을 밝히는, 또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이 시간 손을 좀 이렇게 내밀어보실까요? 이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친구 한 친구 잘 하나님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여서 돌아오는 하나님 주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정자매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진이와 담이와 천이수와 체린이 하나님,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파나마 땅을 밟게 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국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분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낙오함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들 위해 아버지 가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참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당신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곳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는 방법대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는 것은 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하나님 11시 20분 비행기로 파나마로 떠나는 6명의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 새벽 5시 아버지 15분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 교제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과 그 사명들을 하나님 보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가고 싶지만 아버지 상황과 여건과 상황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보내는 선교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뒤에 남아서 후방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서로가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서로 중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